말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왜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가 싫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무심코 지나가는 신앙생활의 그런 영적인 무뎌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절부터 4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2절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죽은 존재가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너 생각 없이 살지 마.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막 훈계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막 혼을 낼 때 너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은 직장인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지금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면 위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의 생명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오직 땅의 것만, 땅의 것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성공할 것.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욕심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끊임없이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계속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육신의 정욕들만 구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탐내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내 안에서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부정한 생각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정욕적인 마음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결국은 그 탐심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슬기로운이라고 왜 붙였을까라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슬기롭게 생활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적인 시간이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따라합시다. 구원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자녀로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법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그리고 로드맵을 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이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악한 생각들이 또 악한 죄성들이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와 죄의 관계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습니다. 구원의 믿음도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내 주변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주변에서 항상 죄가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죄가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뭐라고 나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맞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똑같은 반복되는 죄에 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복하는 죄가 나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오늘도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죄에서 또 넘어졌어요. 그 죄에서 또 넘어졌어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달려 죽고 또 달려 죽고 또 달려 죽고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죄와 모든 저주를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시리즈 첫 번째로 내가 죄악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휴지통에다가 안 쓰는 파일들을 담아놓다가 나중에 그 휴지통에 파일이 쌓이면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속성들, 죄의 유혹들을 끊임없이 끄집어 올라오고 또 끄집어 내어서 날마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6절이에요. 6절. 따라합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등한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따라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죄는 그럼 언제 없어져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나를 알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를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어떤 죄악들을 끊임없이 끄집어 올리고 또 끄집어내어서 그러니까 이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자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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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죄를 참소하고 고백할 때마다 그래 용서할게.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본성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일으키고 있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아직도 거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용어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죄, 또 생각하고 있는 죄, 이런 모든 죄가 내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로 잘 살려면. 아멘?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죄가 남아있다. 죄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남아있는 더러운 죄들을, 예를 들어서 음란한 죄, 뭐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시기하는 죄, 또 아니면 미워하는 죄, 아니면 뭐 탐욕하는 죄, 더러운 어떤 거짓말하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끄집어 올려야 돼요. 끄집어 올려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이 훈련이 바로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 아멘?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깨닫는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이 성령의 생각을 거스려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기 싫잖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살면, 죄의 욕심이, 죄의 본성이 없어지겠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 잠잠하게 있을 뿐이에요. 잠잠하게.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게 나와요? 은혜가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계속 누르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죄성이 계속 눌러 있다가 어느 한순간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주변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 죄를 이기려면 다시 나를 찾아. 할렐루야. 아멘. 나를 불러. 아멘. 아멘. 근데 가인은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를 옷 입을 때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옷 입어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옷 입어야 돼요. 교통경찰이 교통경찰복을 입을 때만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교통경찰의 그 수신호에 따라 행동하지, 사복을 입고 행하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따라가질 않아요. 아멘? 죄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옷을 입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옷을 입을 때만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가운데 내가 거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죄성을 다스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죄가 날마다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죄의 욕심이 계속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능력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믿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만다. 여러분, 이 죄를 왜 우리가 버려야 되냐면, 죄악을 왜 날마다 끊임없이 버려야 되냐면 내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사자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겉으로 영이 안 보여서 그렇지, 육신이 조금만 병들면, 육신이 요만큼만 아파도 막 병원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어디만 조금만 아파도 막 허리만 조금만 삐끗해도 막 병원 찾아가서 막 침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영혼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아와요. 교회가 바로 이 영혼을 치료하는 곳인데,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이 영혼을 치료하는 곳인데 이곳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영을 느껴야 된다. 내가 지금 병들었는지, 내가 지금 시들시들 병들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죄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가 꿈틀꿈틀거려가지고 내가 지금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질병은 그렇게 예민하게 체크하는데 영적인 질병은 무뎌요. 무딘 것뿐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것이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명은 그 고쳐준 질병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네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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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질병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도 시급하지만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멘.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죄악을 내 죄성을 다스려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어있는 영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보셨을 때 살아있는 영적인 삶이 돼야 이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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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 죽으면 영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전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인간적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다시 영이 살아나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죄의 소욕은 죄의 소욕은 성령님과 성령님과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살지만 이 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죄성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하지만 이 죄성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죄성을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날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다면 우리가 이 죄에게 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실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왜 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까?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자, 여기까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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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읽어보십시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자,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또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썩어질 정욕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신성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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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아멘.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죄가 나를 항상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은 가져야 돼요. 아멘. 경계심을 갖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이길까? 어떻게 해서 이 죄와 싸워 승리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할 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돌멩이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말씀 암송을 받았어요. 아멘. 말씀 암송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훈련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녀로 잘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의 유혹들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여러분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유혹을, 죄의 어떤 그런 습성들을 날마다 잘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